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할 텐데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을 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주에 두 손 들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인사할 때마다 좀 쑥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두 손을 흔들면서 눈을 맞추시면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싫다고요? 그냥 할래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욱더 풍성해졌어요. 처음에 인사할 때보다 두 번째 인사할 때가 그래도 두 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셋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절 우리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주의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헌혈 등 생명을 나누고 또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남은 4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화요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목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연합해서 하시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18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다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앞서서 21장의 말씀, 28장의 말씀을 좀 당겨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다시 이제 본래로 돌아가서 19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엎드려서 간구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냐?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라 청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부자이고 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관원은 유대회당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자임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가진 지위도 높은 사람입니다. 젊을 때 인생의 꽃과 같다라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도 있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때라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노력할 때이죠. 그때 가진 것이 많은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놀랍게도 청년이면서 가진 것이 많은 자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데도 돈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젊은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되게 젊고 돈도 많고 지위까지도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까? 소위 문란한 생활로
인생을 낭비하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많은 약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합니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대답하길 뭐라고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서 계명을 지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또 이 땅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돈도 많습니다. 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갈급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즉 이 청년의 경우는 세상 가치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된 가치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분명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하는 이 청년에게 주님께 묻죠. 주님은 밝히 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전심을 다해 살아가고자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그럼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의 무엇을 보십니까? 그 중심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가 가진 재물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이죠. 딱 집어주신 것이죠. 네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자칫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길 원했다는 것이죠. 영생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가 포기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죄된 고집들이 있습니다. 욕심들이 있죠.
자식 문제 앞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 문제 앞에서 우리 청년들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명예, 지위로 인해서, 친구로 인해서, 남편, 아내, 사업 앞에 내가 그렇게 견고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재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부자 청년이 그 이후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돈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그 삶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앙적인 겸손함도 갖추어 있어서 내가 계명을 잘 지켰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묻기도 했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처럼 보여지는 모습 속의 부자 청년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외형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죄된 고집과 욕심은 부딪혀서 고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상 묶임에서 풀려고 합니다. 그러게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죄된 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외형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안에 포기하지 못하는 죄된 고집과 욕심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치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된 고집과 욕심이 무엇인지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되면 그 고집과 욕심은 끊어내야 할 텐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영생에 대해 질문을 할 정도로 바른 삶을 살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자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죠. 갈등과 고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붙잡았다면 그 삶이 놀랍도록 바뀌어졌을 텐데 결국 말씀 앞에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더욱더 앞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가죠. 그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즉시로 가르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무엇이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23절,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같은 내용의 말씀을 두 번 강조하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로 고민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돈 좀 있다는 사람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비유를 들어서도 어떻게 들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들이 부자라는 신분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두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보다는 재물에 더 마음을 두게 되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웃은 저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재물이 가진 그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니 그냥 지금으로 만족하십니까? 지금으로 만족하신 분은 충분히 가지신 분일 수도 있으시겠죠. 우리는 부자 되길 원하죠. 이왕이면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니 참 우리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은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도 듣고 심히 놀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땅의 축복, 후손의 축복, 이 땅에 잘 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죠. 거부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상충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마음이 두기 쉽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거라는 것이죠. 분명 부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서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부자라는 것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분명히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돈의 위치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신다라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금액을 볼 때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내 명료된 집과 땅을 우리가 볼 때마다 내가 든든하게 여기고 있는 삶의 모습도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나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이 되면 좋을 텐데, 내가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그 은혜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삶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청년처럼 결정적일 때에 믿음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할 그때에 우리가 근심하여 돌아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쌓아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 농부의 비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한 부자 농부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궁리하기를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서 다시 크게 지어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쌓아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러운 삶이죠. 아닙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며 산다라는 우리가 바라는 삶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부자 농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마치 빌려주었던 물건을 다시금 되찾겠다는 주인처럼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부자 농부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가진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니 내가 편히 먹고 쉬고 즐기자 하는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성의 자랑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청년, 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가진 지위가, 내가 가진 젊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졌다고 하면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뺏어가는 자가 아니라 더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빼앗긴다라는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본다라는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의 예물이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아까움이 없죠. 자원함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면 그 순종의 기쁨이 날마다 배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된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명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죠. 우리는 맡은 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6절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죠. 내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계명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아왔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재물에 대한 그것에 도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있는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재물에 대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재물을 쫓아가는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켜 살기를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를 낙심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믿음의 한계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는 그것이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믿음의 한계점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 같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추어둔 것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통해서 더해주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어려움의 문제를 넘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따르기를 위해서는 내가 포기할 때가 있죠.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제일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말씀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오직 예수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니 그 이 차선책들은 다 내어놔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바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된 가치, 믿음의 가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